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저희 이 말씀을 같이 두 번 한번 우리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탄절이 2주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 남은 특별한 지금 다음 주일인데요. 바로 저희 교회 생일입니다. 몇 번째 생일일까요? 네, 오늘 주보 보시면 아는데 35번째 생일입니다. 35번째, 사람으로 말하게 되면 이제 정말 의젓한 청년이 된 거죠. 베델교회 나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가장 힘 있는 나이, 푸르른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를 보게 되면 크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물결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물결은 우리 1세 분들, 여기도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시니어 분들이 계시는데요. 눈물과 땀으로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일구신 분들, 얼마나 정말 귀하십니까? 그 토대 위에 지금 2세대,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게 두 번째 물결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다 교회들마다 증발하고 없는데 저희 교회 보십시오. 1부와 3부 예배 사이에 2부 예배 100여 명의 정말 영 어덜트들 함께 젊은 성인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중고등부 100여 명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도 100여 명, 300명이 넘는 그런 영어권들이 함께 1세대의 눈물과 정말 그 헌신 토대 위에 이렇게 세워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또 한 번의 물결이 흘러가는 걸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시는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교의 물결을 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로 저희들이 함께 뻗어나가고 있고요. 또 잘 이렇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세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히스패닉 교회, 그리고 또 케냐 교회, 브라질 교회가 은혜 채플과 조이 채플에서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민족들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백인 교회 정말 빌렸으면서 얼마나 숨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한민족이 정말 이 다민족들을 품고 그들이 교회적으로 자립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태가 되는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음 주 35주년에는요 저희가 이 세 개의 민족의 교회 목사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3부 예배 때 케냐 성도님들이 특송도 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하의 메시지도 이렇게 나눌 건데요. 오늘 이렇게 정탐하기 위해서 히스패닉 안토니오 목사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한 주 먼저 한번 프리스 안토니오, 베스트 안토니오, would you stand up please? 우리 같이 한번 따뜻한 박수로 히스패닉 목사님 우리 같이 한번 격려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소개해드릴 정청강 목사님은 4살 때 브라질로 이민 간 이렇게 2세 거의 2세 브라질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상파울루에서 자라나시게 됐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미국 오시기 전에 브라질 거쳐서 이민 오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원은 미국에 오셔서 리폼 신학대학원에서 성교학 박사를 마치시고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신약 석사를 마치셨습니다. 지금 브라질로 돌아가셔서 알파빌레 장로교 담임 목사로 섬기시고 또 맥켄지 대학에서 성교학 교수로 섬기시면서 인근 신학교에서 또 학장으로 섬기시는 너무나 귀한 목사님입니다. 특별히 동예루살렘 선교회가 있는데요. 여기는 브라질 사람들이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창립하시고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사진 나와 있듯이 지금 너무나 이쁜 자녀들 두 아들과 막내딸이 있는데요. 아벨, 조나단 그리고 아비가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나요? 요즘
정말 이 브라질은 복음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1980년대 꼭 한국의 부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한국이었는데요. 지금 추월당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 정말 지금 세계 곳곳에 중동권에 그리고 또 정말 유럽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지금 수많은 브라질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미국인들은 추방되고 있는데 추방된 자리를 이 브라질 선교사님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함께 이 성탄의 계절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브라질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한인 교회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지 함께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파울루에서 오는데 포틀랜드까지 15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여러분들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저희 소개를 잠깐 더 하자면요, 사진을 통해서 저희 가정과 브라질에서 하는 사역들을 잠깐 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김선아 사모고요. 2세로서 브라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브라질로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이민자로 먼저 가셔서 늦게 신학교를 이렇게 가시게 되고 50대에 신학교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섬기시다가 아프리카에도 선교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한국에 계십니다. 저는 9년 전에 개척한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 교회죠. 브라질로 말하자면 우리가 9년 동안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섬기며 저는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자주 안 하고요. 100% 포르투기스로만 이렇게 우리 성도님과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헌금 50%를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그러한 선교하는 교회로 비전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제가 맥켄지 대학 선교사들이 세운 연세대와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대학에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3만 명의 학생이 있고 우리 신학부에만 2,000명이 등록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과 같이 섬기면서 우리 졸업식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한 그 강의와 또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렇게 제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말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소개를 하고요. 일단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이 담겨져인 그러한 구절입니다. 복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2장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친 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을 주사.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7번째 날을 거룩하고 안식일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일단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DNA가 담겨준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 예술가들이 자기의 어떤 예술을 표현할 때 반드시 그 삶의 아픔과 즐거움을 그렇게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크고 높은 그리고 또 아름다운 다양한 그러한 분인 것을 알리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우리 지금 있는 태양과 우리 지구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많은 별들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의 모래를 샌다면요, 이 지구에는 별들이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을까? 솔직히 필요 없어요. 지구, 태양 딱 이것만 있으면 충분할 텐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 이 거대한 지구를 창조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아름다움과 색, 다양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죠. 음식도 우리가 즐기고 먹는 많은 그러한 음식, 맛, 모든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인간에게 그렇죠. 어떠냐? 만족하냐? 그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인간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아무 일을 안 하시고 이 날을 안식일로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 뜻이죠. 이 세상은 예배를 위해 창조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우리에게부터 받으실 때는요,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먼저 좋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 그 순서를 갖고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먼저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러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죠. 먼저 십계명을 따라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답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어떻게 감사로 표현할까? 그게 바로 순서입니다. 복, 예배, 선교, 창세기에 이 부분들이 다 함께 조합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첫째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저희 인간들은 예배를 위해서 창조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중간이 없어요. 인텐시브합니다. 생명을 거기에다가 드려야 돼요. 한 가지에 무슨 사랑에 빠졌다 끝까지, 골프에 빠졌다 어떤 분들은 끝까지 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저희들을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하는 표현과 감사하는 마음을 기대하시며 계속해서 복을 주십니다.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완벽한 세상에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완벽한 세상에는 구원이 필요 없었죠. 하지만 타락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되신, 참된 빛이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이곳에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죠.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먼저 예수님을 우리에게 독생자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해 주셨다. 로마서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존재들은, 감사가 없는 자녀들은 참 밉죠.
그와 같이 감사가 없는 존재들은 참 타락하고도 타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눈이 멀고 영적으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감사를 못 드리는 그런 그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찾아오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복을 보여주시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복이 안 보이신다면은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저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선교는 바로 예배 때문에 존재하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에 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명령입니다. 브라질이라는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나라에 살던 인디오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살다가 캐톨릭 포르투기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면서 또 우상 숭배하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는데 1557년도에 지니바에서 칼빈 선생이 기회가 생겨서 선교사 4명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들은 아름다운 리오데자네이로 예수 동산이 있는 그 도시로 파송을 받아 그들은 예배를 세우고 참된 예배를 세우고 많은 원주민들을 전도하고 또 그 프랑스 휴게넛 개신교 그 신민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꿈을 갖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들은 배신을 당하고 순교자가 됩니다. 4명의 선교사들은 결코 목숨을 잃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에 이거는 선교의 참 큰 실패였다 그렇게 정리를 했지만 이것은 전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중요치 여기 않지 않고 그들을 신실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를 위해 예배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친밀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땅으로 갔죠. 하지만 순교자들의 피가 결국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창세기 1장 28절에는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게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완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셨을 때에 어떻게 인간들이 답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이 완벽한 세상에는 구원이 필요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이 필요 없었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즐기면서 살 수 있었죠. 그가 이렇게 하와에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와야,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살자. 우리 아기 낳지 말고
그냥 애완동물을 키우고 많은 체험과 알라스카도 가보고 사하라도 가보고 많은 그런 삶을, 즐거운 삶을 살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면서 살자,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감사가 있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거는 선교적인 명령이죠. 왜냐? 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면 이들이 이 명령을 따를 때에 그 자녀들도 바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거고, 이 땅에 예배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바로 이 명령을 따르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죠. 디모데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선교적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 많은 선교사들이 먼 브라질 땅을 전도했죠. 150년 전부터 많은 교단들과 선교사들이 도착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마존에 있는 교회예요. 아마존에 가보면은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닙니다. 거기는 고속도로가 없고 강이 고속도로입니다. 큰 배, 작은 배를 타고 강을 올라가요. 1시간 지나가면은 강병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좀 더 가면 교회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브라질 성도들은, 아마존에 사는 브라질 성도들은 자기 자가용이 바로 보트입니다. 이러한 작은 배를 타고 다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배를 묶어놓고 예배 드리러 갑니다. 강병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주민들, 인디오들도 이제 그들 가운데도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족마다 우리도 선교사를 필요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옆 이웃 부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이들도 다 건강해지고 무난한 어려움, 가난함에서 다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도 그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제발 좀 선교사들 좀 보내주세요. 그러한 요청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는 적대적이고 사람을 죽이고, 이 지역에서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 아마존 지역에서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열악하고 어려운 지역에서 이 순간에 하나님의 그 부흥을 체험하고 있는 많은 부족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 것이죠. 이렇게 교회들이 넘쳐나고 브라질의 어떤 도시들은 벌써 50%가 개신교, 그러한 도시들도 많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게 됩니다.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하십니다.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채워라. 가득하게 채워라. 우리 한국 정서는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사이와 다들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정서죠. 같이 사는 거. 아이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결혼했어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죠. 브라질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포르투기 사람들은 이렇게 건물을 건축해서 아버지 집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렇게 같이 사는 게 그러한 정서를 갖고 있죠. 하지만 이 완벽한 세상에서도, 창세기의 완벽한 세상, 죄가 없는 이 완벽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보내라. 창세기 2장 24절에는 너는 부모를 떠나 땅을 충만하게. 왜 가야 되죠? 왜 땅끝까지 가야 되죠? 왜 부모를 떠나서 가야 됩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 위해, 하나님의 예배가 가득 차기 위해 이 완벽한 세상에, 창세기의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라, 땅을 채워라, 그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반드시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예배가 가득 찬 브라질 땅에 이제 어려운 곳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선교사들은 모슬람권 세계로 떠납니다. 문화적으로 80%가 아랍권과 비슷합니다. 브라질 문화가.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많이 100년 전부터 이민자들이 왔고 이들은 대통령도 레바논 사람이 됐었고요. 브라질에 주지사들도 나왔고, 음식도 여기 미국 멕시코 음식이 많듯이 브라질에는 레바논 음식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곳으로 브라질 사람들이 선교사로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생긴 것도 아랍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월드컵 때는 참 저에게는 큰 고민이 옵니다. 한국을 위해서 응원을 할까? 브라질을 위해서 응원을 해야 될까? 그 고민은 선교적으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브라질을 위해서 응원을 해야 된다.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 브라질이 월드컵을 우승하게 되면 선교의 문이 더 열립니다. 많은 브라질 선교사들은 축구 코치로 이 박해가 심한 나라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도 축구 운동도 브라질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곧 내년이 되면 미국 땅에서 또 멕시코에서 월드컵이 열릴 텐데 그때 꼭 선교적으로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브라질에도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2033년 이니시애티브라고 5만 명 파송 운동입니다. 현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만 5천 명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한국을 이제 조금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2만 1천 그렇게 되는데요. 2만 5천이 됐습니다. 브라질이. 그리고 10년 안에 5만 명을 파송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교 단체마다, 신학교마다 학생들이 버글버글하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겠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출발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박국 2장 14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온 세상 끝까지 주님을 아는 자들, 친밀하게 아는 자들, 예수님을 아는 자들,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죠.
저는 4살 때 브라질로 부모님 따라 이민을 가서 아픈 많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춘기 때는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왜 이런 후진 나라 와서 고생을 시키며 이렇게 합니까? 차라리 미국 같은 좋은 나라로 유럽으로 그렇게 이민을 가지 않고 왜 이곳에 이렇게 고생합니까? 라고 저는 항상 원망했지만 이렇게 돌아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작고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제 지금 하는 사역을 봤을 때에는요, 정말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큰 파도를 타는 그런 느낌입니다. 후보생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분들입니다. 10년 전부터 기도하는 자들. 이들이 일어나서 북한탄뿐만 아니라 중동, 하나님의 예배자가 점점 많아지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게 하셨습니다. 제가 감당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체험하며 증인으로서 살아가며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이 먼 포틀랜드까지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누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그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체험하고 예배를 깊이 아시는 분들은, 주님을 깊이 아시는 분들은 아주 당연한 것은 바로 선교이죠. 왜냐? 이 아름답고 이 좋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만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가족분들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이 소중한 평화의 복음 나눠야 됩니다. 복, 예배, 선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따라 우리가 참된 복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참된 복이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참된 예배가 있는 곳은 바로 선교가 있는 곳이죠. 선교가 없는 곳은 예배가 죽어 있기 때문에 선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부터 받은 모든 복을 감사드리며 나가는 먼저 예배자들이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이 돌아오실 그날까지 열심히 다하는 우리 축복받은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지도 못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들을 저에게 내려주셨는데 저의 죄로 인하여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그 모든 은총과 복들을 보지 못하고 참된 예배를 주님께 못 드린 것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동참하여 체험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니 이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